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시면서 또 한 주간 보내셨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한 주간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값진 소중한 한 주간이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값진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sing this together. Tearing down the lies that I believed, breaking through the selfish parts of me. Truth has come and set this captive free. Your love has opened up my eyes to se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wash away my guilt and make me clean, revealing what you meant for me to do. Mercy wrecked my heart, now I can see. Your love restoring every part of m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I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can't get enough of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Grace in the driest days, grace when I'm feeling low, grace when I don't believe it, grace found at every turn, grace in the deepest valley, grace when the night is long, grace found in every season, grace has the final word. Grace breaks the power of darkness, grace mends the wounded soul, grace moving every mountain, grace fills the deepest void, grace overtakes my battles, grace resurrects these bones, grace lifts me from the ashes, grace is my victory song.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요한복음 강해 8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은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타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그 타이밍을 어느 타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 타임 속에 나 자신이 주 앞에 어떻게 위탁되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까지 나오면서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의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노크를 해주셨는데 그 노크 소리를 내가 듣고 무시했는가? 아니면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못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거기에는 내 자신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으셔서 저를 만드셔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가오셔서 노크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 자신 위에서 살고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삶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늘 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다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많은 학문을 닦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밖에 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왜 저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고기 잡는 일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처럼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과정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다?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많이 높여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그들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3년 동안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까지는 계속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지요. 근데 13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삶이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사적인 얘기를 나누시게 되고 그들과 성만찬을 나누게 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13장 속에서 등장하는 일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만찬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나 자신의 모습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의 이익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이라고 얘기하고, 유월절은 파스오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신이 파스를 할 동안에, 죽음의 사자가 파스할 동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파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그 전이었었어요.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 이 사람이 참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자기의 데스티네이션, 자기의 어떤 숙명이 무엇인가,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 우리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가왔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깨닫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그 데스티네이션, 그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쳐봐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점쟁이에 가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마귀에게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내 삶의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데스티네이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을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곧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서 수없이,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동행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에게 그 기쁨과 보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기쁨이 없다, 내게 감사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언제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6월절 전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6월 엿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며칠 후에 죽어야 될 것을 알았겠어요? 참 불가능한 일. 사람이 이 세상을 왔다가 떠나게 될 때,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뭐 6개월 살겠습니다, 4개월 살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장담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6개월 선고를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6개월이 아니라 수년을 더 사시다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본인 자신이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가야 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센스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제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본인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일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아마 우리는 귀신에게 의지하고 어쩌면 점쟁이에게 삶을 의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뭘 했느냐, 뭘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sacrifice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 위해서 죽어야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건 사람을 죽게 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무죄한 자여야 된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만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었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자기 삶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 교회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착각을 주님은 원치 않는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중에 정말 불행한 인생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 책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마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결정하는 것이었죠. 마귀가 아무리 그 생각을 집어넣어줄지라도 마귀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더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사탄이 수없이 많은 유혹을 해오게 됩니다. 범죄하고 아니하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인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마귀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더라.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불행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이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하는 척 하다가 장로가 되고 나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장로가 되어서 변질돼서 그리고 배신을 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2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얼마나 대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길 정도로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재정을 맡겨줬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방향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들어오게 된 그 재정을 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팔아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죠?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내게 그 돈을 헌금을 하지.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사용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낭비하느냐 라고 얘기했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나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었고 사람들에게도 말로 이용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애티튜드, 이 모든 것 속에 사탄이 그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만들었던 이 모든 과정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신앙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신자만 또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든 내가 어떤 위치에 서든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되었든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결국은 주님을 이용했고 그분을 팔아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고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를 피해서 그는 나가버리고 말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짧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는 이 결정은 결국은 나 자신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초청했을 때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의 손을 잡고 마귀의 손을 잡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향해서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서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를 잘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삶을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따르고 주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